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인격적으로 수치를 주거나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좀 모독 주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계신데요. 그 대통령에게는 많은 위로가 있다고 그래요. 링컨이 상원 의원 선거에 이렇게 나갔는데 의원 나서 연설을 하는 그런 연설하는 중인데 링컨 대통령의 얼굴이 좀 원숭이 형상을 좀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가 그 링컨 그 상원 의원 출마한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렇게 막 모독적인 말을 하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했대요. 그러십니까? 만약 내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충만한 자니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유머스럽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4번이나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구를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르짖는데 예수님답지 아니하게 4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또 계속 간청을 하니까 이제는 그 여인에게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합니다. 모독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강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장 28절 이번 주 암송 요절이에요. 읽어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따라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초도 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백부장 자기 하인이 나병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에게서 감동하셨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이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다 한 여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였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책망하시는데 이 여자이만큼은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시라 하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였기에, 4번이나 거절하는데도 어떻게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 4번의 거절은 무엇이고 그 거절에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여인이 예수님이 첫 번째 거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 딸이 귀신에서 쫓김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이 여인이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 자랑할 일이에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주셔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왜 소리 질렀겠어요? 소리 지르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바라보잖아요. 관심을 갖고요. 소리를 팍 질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소리 지르므로 관심 받게 했으면 예수님이 어떨 것이야? 딱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답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어요. 침묵했어요. 여인을 무시했어요. 어머니로서 딸이 귀신 들린 걸 창피하면서 심각한 심정으로 간청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세요. 또 특히 여자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뒤로 돌아보면서 딸아 네 소원이 뭐냐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소원 물어보고 고쳐줘야 할 터인데 예수님 답지를 않으셔요. 왜 그랬을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나를 부르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셨어요. 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적인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가 나를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것이 단지 자기 딸을 귀신이 쫓김받기 위하여 부르는 그냥 호칭인지 아니면 네가 정말로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부르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청하고 강구하는 것은 의사한테도 강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의사한테 가서 살려달라. 약사한테도 가서 약 좀 처방해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딸을 귀신을 쫓김받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메시아로 부르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부르실 때 아무런 대도 아니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부딪힌다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이 크기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서령 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상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주셔야 됩니다. 설령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해도, 설령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다가 오해를 풀 게 있어요. 기도에다가 오해. 여러분, 기도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는 내 소원,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정말로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부르는지, 아니면 단순히 네 딸의 고침받기 위해서 부르는지 예수님께서 한번 여자를 텐트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아직 사인 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절을 또 당합니다. 제자들까지도 이 여자를 무시합니다. 자, 여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를 좀 불쌍히 달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제기를 하여 23절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게 할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여자가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십시오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나 우리 귀찮게 합니다. 쫓아보내세요.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쫓아보내세요. 이게 제자들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이 여자한테 네 소리 뭐냐? 지금 귀신들이 딸리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예수님, 빨리 좀 이 여자 좀 이렇게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이 여자한테 쫓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무시당하고 제자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비난당하는 겁니다. 비난. 근데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지금 자기 딸이 귀신들을 가지고 너무 힘든데 제자들까지도 이 여자를 쫓아냈다고. 자, 많은 사람이 무리 가운데서 이 여자는 지금 막 예수님께 막 갈라졌을 것이고, 제자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버릴 것이고. 그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본인이 형편이 안 되고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데, 그 일 하는 사람을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마귀까지.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여성이 자기 머리털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보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몰라. 자기 신랑한테만 해야지. 자기 여자한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응? 여성이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이렇게 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남편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박으니까, 근데 그 옥합이 얼마 정도의 금액이냐면은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얼마나 돈이냐면 1년치 연봉이에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가 모르겠지만 1년치 200일 분이니까 공휴일 빼고 하면 1년에 한 200일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년치 연봉만큼의 그 금액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불에 푸니까 돈이 아까요, 안 아까요? 아까요, 안 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깝다고 보세요. 아까요, 안 아까요? 아깝죠. 그러니까 이 어제 같은 것들이 가르다가 회개를 보거든요. 회개. 진짜 뭐. 그러니까 가르다가 예수님, 그 여자는 그게 뭡니까? 그 비싼 돈을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쏟아붓습니까? 지금 밥도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 야, 그 귀한 금을 깨뜨리냐? 어? 부지런 그 뭐지? 하지 않고 가룟산을 책망하면서 여자가 행한 일이 귀하다. 그 여자는 내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는 단계에 가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가 있는데, 시련과 비난, 날카로운 주변의 시선입니다. 날카로운 주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을 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축복의 단계에 가기까지는 주변의 비난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비난을 뛰어넘고 그래도 예수님께 붙잡혀서 매달리면서 자기 딸의 귀신을 좀 쫓아가려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속적인 무시를 또 당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강구했다고 하는 것을 꼭 어떤 육체적 질병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12회의 혈루증을 한 여자,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한 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것 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리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딸도 마찬가지죠.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가슴 아픈 마음, 한맺은 마음, 얼마나 여인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또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또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무시를 당했냐면 24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가나안 여인은 무시하고 버림을 당했어요. 당시 유대적 사고의 배경 속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짐승줄치해버리고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왔지, 이스라엘 잃어버린 나라가 유대인만 구원하러 왔지, 너 같은 여인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네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여자다. 그 무시를 당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여자를 무시하고 거절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와서 또 강구합니다. 다음 절 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시당했잖아요, 지금. 응? 무시당해. 그런데 무시당해. 제자들한테 쫓기는 당하죠. 그 제자들이 막 이 여자에게 막 예수님께 갈려갔을 때 제자들이 막 체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주여 도와달라는 소리를 쫓겨나기 위해서 크게 했겠어요. 아마 큰 소리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경 본문에는 주여 도와주소 한 번만 했지만 이 여자가 한 번 했겠어요? 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마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막 머리털을 막 제피도 있을 것도 있고, 옷이 막 제피도 있을 것도 있고, 막 치워 도와달라고 얼마나 매달리고 매달리겠어요. 즉, 이 여인은 낙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와달라. 여기 절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 나라가 복받았다 뜻이에요. 이런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와서 바짝 엎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 계속적인 거절에도 예수님께 가서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색채에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이 태도는 얻을 때까지, 찾는 이 태도는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자의 태도는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해가지고 기도응답 안 됐다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응답이 받을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말 여기가 정말 은혜로운 말. 네 번째 거절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여기가를 막 거절하죠. 근데 예수님께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위에는 보내받지 않았다. 너 같은 이방 여자, 진성한 여인은 자격이 없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이 여자가 또 강구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니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근데 이 여자는 뭐라는 얘기요? 어떻게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따라오시면 이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너는 뭐요? 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 비유적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는 떡에 비유했고, 떡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요? 너는 개다. 아마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니 제가 설교 시간 여러분한테 이 개 같은
라고 했다면 저도 한번 사표 쓰라 그럴 거예요. 요즘 같은 이 인터넷 SNS상에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 나잖아요. 여자는 지금 개라고 하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였어요. 근데 참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죠. 여러분, 개라고 다 같은 개요? 아니요. 네? 개도 틀리지 않아요. 어떤 개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어떤 개는요, 막 얼마나 대접받는지 몰라요. 응? 그잖아요. 개도 다 같은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개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는 애완용 개예요. 애완용 개. 이 애완용 개는 퀴나리온이라는 개가 있어요. 퀴나리온이라고 써요. 애완용 개. 또 하나는 똥개가 있어요. 똥개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개다라고 한 것은 너는 똥개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우리 집 애완용 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똥개가 아니고 뭔 개요? 애완용 개. 애완용 개는 이름이 있죠. 그죠? 퀴나리온을 썼어요. 똥개는 아무렇게나 키우지만 애완용 개는요, 가족처럼 키워요. 요즘에는요, 개도 장례식도 해주더라고. 야, 개 호텔도 있어. 야, 개들이 얼마나 애완용 개가 대접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유머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서도 들어보세요. 오늘 어머니가 아들이 비번인 것도 모르고 연락도 없이 아들이 잘 먹는 열무김치를 나와가지고 요즘은 열무김치를 가지고 아들 집에 갔어요. 현관에 도착하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토론토론 이야기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며느리가 자기 신랑한테 자기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사람은 자기지. 그 다음은 우리 아들이지. 그럼 3번은 세 번째는 그러니까 말을 빨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안 해들면서 장모님이지. 장모님이라고. 그럼 4번은? 근데 그 4번은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자기 엄마로 말을 하다가 4번 말하는 순간에 집에서 둘리가 와서 그냥 그 아들한테 막 재롱 부리니까 4번이 둘리야. 그렇게 돼요. 여기 며느리가 심상궂게 5번은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랬대. 근데 그 소리를 엄마가 현관에서 들은 거예요. 기분이 팍 잡수더래.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랬대요. 김치 담은 거 그냥 현관 앞에 놓고 그랬대. 문자로 갔대. 1번 보거라. 5번 간다. 김치 놓고. 1번이 누구요? 며느리. 4번은 누구요? 개. 5번은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너네 집 개새끼만 못 오는구나. 그 개새끼지 뭐 개새끼.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줘요? 똥개가 아니고 퀴나리온. 여러분 요즘에 애완개 얼마나 막 신기했던 것이 보시잖아요. 엊그저께 그 TV 보니까요, 세상에 애완용 동물을 키운다고 아니 세상에 돼지 새끼를 키우는 사람 같대. 봤어요? 아니 돼지 새끼를 집에다 한 마리도 아니요 막 여러 마리를 키워. 그래서 세상에 무슨 아니 아무리 키운다고 돼지 새끼를 어떻게 키우냐고. 근데 돼지 새끼를 무효시키려고 2천에 있대. 2천. 돼지 박물관까지 만들어놨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돼지를 다 갖고서 키우는데 아이고 마이가.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똥개라고 하지 않고 너는 우리 집 애완견이다 했을 때 이 여자의 가슴이 벌렁벌렁했겠어요? 막혔겠어요? 응?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죠? 얼마나 벅차.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여자가 대답해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시작. 여자가 주여 올수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야, 이 여자가 빠져마지막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거절하고 한 것은 예수님의 중심만은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 나를 똥개가 아닌 귀나리온 의양용개로 여겨주시니, 의양용개는 집 밖에서 살아요, 집 안에서 살아요. 방바닥에서 같이 살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둥글고 하잖아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개들도 주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그 부스러기, 게다가 대통령의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여자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적 계획으로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어디도 못 가요? 천국 갈 자격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꽥 하고 죽어가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갈 티켓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은혜가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구약적 배경이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신약을 시작하는 첫 장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 예수님의 족보에 어떤 여자가 들어갔느냐 보세요. 여리고성에 살던 여자,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가 뭔 여자요? 술집 여자. 그죠?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아멘. 아멘. 자, 또 모압에 살던 여자 룻이죠? 룻은 남편이 죽었던 상처가 있어요. 그죠? 이방 여자예요. 모압 땅 여자.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방 여자예요. 이방 남자예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의 선 구속함을 받은 우리 다 같이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아멘. 이 여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는 메시지, 주님, 나도 저 이방 여자처럼 흉악한 귀신인 딸을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왔으나 무시당하고 거절당해도 불구하고 주여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저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여자에게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언하죠. 뭐라고 선언합니까?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면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에 와서 병 고침 받았지만 칭찬받은 여자 딱 이 여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의 최고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이신 예수여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자존심과 거절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의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만 원짜리 수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100만 원 수표인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여기가 막 조금 찢어지고 꾸게 끊지고 내가 좀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이 수표 내빌래요. 은행에 갖고 가서 돈 바꿔보려고 그래요. 네? 아니 더럽 왜요? 수표가 더러워져도 저 수표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있다면 내 이웃을 향하여 회복된 손으로 어둠을 향하여 손을 펴겠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앞에 나아가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남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줄 분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더 두지 말고 나아가서 이 코로나를 벗어나서 백신도 잘 맞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내 모든 시험 주 예수 앞에 다리 찬양.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도가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도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모든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예수님밖에 없어요 은혜의 주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조용하게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짐이 점점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진 그대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남아있습니다 지나온 날의 아픔과 또 괴로움과 고난과 공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괴롭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마음에 쌓이고 쌓인 많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무거워질 때 넘어지려 할 때 쓰러질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주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들려오게 해주시고 아멘 하여서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저 겉모습은 평안한 것 같지만 한꺼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옆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과 말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여인이 부끄러운 것 줄 모르고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소리질러 듣듯이 오늘 저희가 주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질병도 예수님께 아뢰옵니다. 육체 안의 질병들 고쳐주시옵소서. 소화기능 회복해 주시고 장기능 회복해 주시고 모든 관절과 뼈마디와 모든 혈관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기능, 소화기능, 신경분리기능 또 여러 기능들 하나님 한 번 한 번 다 기억하셔서 주님은 모든 것에 아시오니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당뇨도 끊어지게 하시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백신 맞고 또 맞을 준비하는 분들도 백신 잘 맞고 건강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하신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 갖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